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이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 동참과 동역, 동참과 동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참한다라는 것은 참여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면 하반절에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다.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해서 함께 복음의 사역에 동역했고 또 바울의 개인적인 복음으로 인한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같이 감당하는 이들이 바로 빌립보 성도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을 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바울 사도와 또 성도들 간의 깊은 교제, 그것을 통해서 격려하고 위로한 깊은 관계에 대해서 편지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섬겼는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물신양면으로 감옥에 있는 바울을 잘 도와주는 그런 교인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자신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죄 때문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변명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갇혀 있는 것이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된 일이며 그것을 인하여 성도들이 위축받지 말고 더 복음에 확실한 마음과 그 기대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편지를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협력하고 도우는 일들이 과연 교인들이 넉넉하고 부자였기 때문에 그랬는가? 자, 그렇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8장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빌립보 교회 형편이 어떠했냐면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환난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련도 그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부자였기 때문에 연보를 많이 한 게 아니라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그들을 사랑의 마음을 담은 연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히 또 기쁨으로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이 많고 시련이 그치지 않고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연보하고 도와주고 협력하는 일 쉽게 할 수 있는 일인가?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받은 것만큼 다시 돌려주는 것, 그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받은 것입니다. 한 절씩 보면서 좀 자세히 살펴보죠. 1절 읽어보세요. 본문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다른 서신에 보면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만큼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보낼 때 자신이 예수의 종이다라고 말해요. 종. 우리는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종입니다. 어떠한 종인가? 자, 로마서 한번 보세요. 16절로 18절까지 읽어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에 보낼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는 것이.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다 죄의 종노릇하던 과거의 일을 청산하고 이제 의의 종노릇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를 따라가는 그러한 종들이 다 된 것입니다. 종이 상전의 명령에 불복하거나 거역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처럼 이것이 물리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윽박질러서 순종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해서 우리가 다 의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울은 자신이 그와 같이 예수님의 종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의의 길을 따라가는 종노릇하는 거, 그거 기쁨으로 여겼고 그거 감당하다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감옥에 갇힌 것이. 그러면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감독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이죠.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모든 성도라는 것은요, 모두가 다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보이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알곡인지 가라진지 모르죠. 그러나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러한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택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뭘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인치는 약속의 인치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 믿는 일을 그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거 하려면요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주하신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채찍질하고 있는 것이. 머물러 있지 말라고, 세상의 그 구렁텅이 같은 곳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그 천성 갈 때까지 계속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인치는 사역, 적용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그래도 조금이나마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근데 그거 그렇게 되는지 모르고 자기 힘으로 하는 것처럼 알고 교만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어쨌든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문안하고 있고, 자 2절 읽어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바울이 항상 서신, 편지를 쓸 때 인사말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죠. 은혜와 평강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반인들에게 은혜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평화라는 말이 훨씬 더 일반인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귀에 잘 들어오겠죠.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그러나 은혜라는 말 자체가 뭐냐?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인간은요 구조적으로 원죄를 가지고 나온 자들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 대속을 통해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러한 호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호의는요, 과분한 호의입니다. 받을 수 없는 자들이 받은 것이 결코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 또한 마찬가지죠. 신자들은 예수 믿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평강이다라는 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은혜와 평강이 없다. 성도라고 하는데, 나는 성도입니다 말하는데 내 속에 은혜가 없고 평강이 없다. 그렇다면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마치 생명의 호흡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예배에 동참하는 것이. 자, 그럼 이러한 인사를 마친 이후에 자, 바울이 어떻게 편지를 쓰고 있는가? 자, 3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생각할 때마다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교제가 축적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 만났는데 너희를 생각한다라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오랜 시간 지속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결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떠한 마음 씀씀이가 있는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다라는 것이.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어떤 사람 생각하면 흐뭇할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 이름 혹은 그 사람 얼굴만 떠올려도 흐뭇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의 입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다는. 그들이 뭐 물질적으로 많이 해줬기 때문에 감사가 넘쳤냐? 그렇다기보다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그들의 신앙이 아까도 고린도서 8장 2절 말했잖아요. 환난이 엄청났습니다. 시련이 그치지 않았어요. 극심한 가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떨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4절 읽어보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간구할 때마다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교회를 생각하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럼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는데, 자, 5절 읽어보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일에, 사도 바울의 일에, 옥에 갇혀있을 때 뒷바라지는 일에 방관자처럼 수수방관하면서 모른 척하고 남의 일처럼 방관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그것이 다 복음의 일인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인 줄 알고 신실하게 열심으로 참여했다라는 것이. 근데 언제부터 그랬어요?
첫날부터 그랬다네. 첫날부터.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6장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4, 15.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바울이 기도할 때를 찾고 있다가 만난 사람이 누구냐? 자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를 만난 것이죠. 이때부터 뭐가 만들어지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루디아의 집에 청해서 바울이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이 첫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첫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신앙은요, 굉장히 따끈따끈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이 연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러한 시기라는 거예요. 은혜를 맛보고 난 이후에 그것을 계속해서 끝까지 붙잡고 계속 경주하고 다름질해야 됩니다. 그런데 첫 마음이 어떻게 돼요? 사그러지는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불처럼 타오르다가 식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냉랭해져요. 신앙이 그러해서 안 된다라는 것이.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였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러나 그들의 환경은 어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운 중에도 그 일에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형편이 어려운데 교회 일에 또 교회 성도들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신앙이 그들에게 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우리는 다 지체입니다. 그리고 그 지체가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자라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 저 사람은 열심히 하니까 뭐 나는 그냥 조금 등한히 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모두가 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또 신실하게 자리를 지킬 때, 그때 뭐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그와 같았습니다. 자, 6절 읽어보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일이 뭐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여기서 착한 일이라는 건 뭐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행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착한 일, 선한 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속사역의 은혜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바로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착한 일을 누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시작이요 끝이십니다. 시작하셨는데 마무리를 안 짓고 흐지부지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열심히 시작하다가 용두사미처럼 점점 흐릿해지고 일을 마무리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작하시면 반드시 깔끔하게 일을 마무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일들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일이 흐려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흐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언제입니까? 재림의 날까지 반드시 이 일들을 이루시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확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되겠죠. 비록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뜨겁지 못하고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괄목할 만한 그런 신앙의 성장이 전혀 도드라지게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때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일,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착한 일을 마무리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구원의 일을 위해서 다름질해야 될 때,
다름질해야 되는 것이에요.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멈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열심히 다름질하는 것이. 자, 7절 읽어보죠.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네. 나의 매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일이죠. 복음을 변명함,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죠. 또 확정함. 이런 것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단독으로 하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너희들이 손수 협력하여 도와주는 일, 내가 복음을 전파할 그때 너희들이 함께 그것을 동참한 일,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다 하나된 자,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는 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24절 읽어보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왜 감옥에 갇히고 왜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함에 애를 쓰고 힘을 쏟았는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남은 고난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온몸을 불살라내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가진 사명이요, 또 빌립보 교인들이 가진 사명일 것이고, 또 우리들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정체성은 어떠냐? 자, 갈라디아서로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보세요. 성도들의 정체성. 죄사함 받고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다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통해서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뭐예요? 덤으로 사는 거예요. 다. 구원받은 그 시점부터 이제 우리는 덤으로 사는 거예요. 왜? 예수님 구원 안 해주셨으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 한 거예요? 온 인생을 다 던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종이 되었고, 지금은 그 열심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는 그러한 형편이 된 것이에요. 바울뿐만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누군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마태복음 찾아보세요.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 믿는 제자들아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계획은 항상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자연적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자라 한다면 그걸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계획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이성과 의지가 막 달려가는 일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육신의 유익을 쫓는 생활 그쳐야 한다. 육신의 유익을 쫓다 보면요, 뭐가 들어오는가? 욕심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욕심이 들어오면 자기 부인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쫓을 수 있어요? 못 쫓습니다. 젊은 관리가 그랬죠.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다 하니까 착하다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팔고 너는 나를 쫓아라.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나를 쫓아라 하니까 그 젊은 관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왜 근심했겠어요? 자신이 가진 그 많은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뭐예요? 자기는 근심거리라는 거예요.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한 것이에요. 그리고 제 길로 돌아갔어요. 육신의 유익을 쫓다 보면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 부인과 예수님을 쫓는 생활은 뭐냐? 자신에게 속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입니다. 갖지 않는 것이.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찾아보세요. 9장 4, 5, 6 읽어보세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괴와와 같이 믿음에 자멸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권리가 없겠느냐? 권리가 없겠느냐?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도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권리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권리를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서 상 받기 위해서 그 권리를 쓰지 않겠다. 자기 권리 다 찾으려고 하고 자기 것 다 가지려고 하면 밖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이 그래서 안 되는 것이. 그것은 자기 부인도 안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쫓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던 것은 이와 같이 신앙 안에서 바울의 뜻을 잘 받들어서 순종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와 같이 복음에 동참하니까. 주의 종들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에 있어서 가장 기뻐하는 일, 성도들의 각 가정이나 각 개인사에 좋은 일이 있는 것도 물론 가장 기쁜 일이죠. 그러나 더욱 기쁜 일은 뭐냐? 그들의 심령이 자라나는 것.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에 더 충성하고 애를 쓰고 달려가는 그런 일들을 볼 때에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소중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감사와 기쁨으로 지금 바울은 이제 9절부터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8절 한번 먼저 읽어보죠.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이다. 바울이 얼마나 이 성도들을 사랑했는지 하나님을 증인 삼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크게 사모하고 있다. 자, 빌립보서 2장 보세요.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만큼 사랑하냐면, 자,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안주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 또 그들의 섬김, 봉사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자신이 전제를 들여 자신의 피를 다 쏟아서 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분량, 또 섬김과 봉사의 분량이 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9절 읽어보세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첫 번째, 내가 기도한다. 뭘 위해? 너희 사랑을. 그 사랑이 뭐예요? 바울을 위한 사랑, 교회를 위한 사랑, 복음을 위한 사랑, 이런 사랑이죠. 그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못하고 있나요? 잘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고 있지만 그 잘하는 것에 뭐예요?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기도한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도
왕도가 없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는요, 이제 만족해. 이렇게 말하면 교만한 것입니다. 날마다 경성하고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더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처럼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더 점점 풍성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 제가 여러분들 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뭐 돈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물론 가정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도 하겠지만 더 근본적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기도하는 것이에요. 심령이 자라나고 예수님 닮아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게 1번 기도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지식과 총명으로 자라나야 하고 풍성해져야 되는가? 사랑이라는 건요, 지극히 감정적인 것입니다. 근데 지식 없는 열정, 지식 없는 사랑은요,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단들이 그러하고요. 또 광신하고 맹신하는 이유가 뭐냐?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지식과 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과 총명이 함께 있어 더 풍성해지는 것이다. 자, 10절 읽어보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 그래서 이렇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진실하며 허물 없다라는 건 자기 자신의 허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실족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수 믿는 일에 실족함이 없도록, 허물 없도록 그렇게 힘을 쏟아야 한다. 성도들이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진실을 가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도덕적으로는 깨끗해야 되겠고 비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언제나 악한 것과 선한 것, 또 선한 것, 귀한 것을 가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악한 것, 선한 것 구별 못할 정도로 어리석진 않지 않습니까? 또 선한 것과 귀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 한다면 악한 것, 선한 것, 선한 것, 귀한 것 무엇으로 가름해요? 내 안에 있는 신앙 양심을 통해서 기준에서 가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자, 11절 읽죠. 그래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결국은 그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 왜? 그 의의 열매가 가득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의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9가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다. 이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의 복음에 동참하고 동역해야 되는가?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되고 참여자가 되어서 그것도 신실하게 다름박질해야 되는가?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참여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고난에 달려간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도 그 고난에 참여해서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 사역이 더 풍성해지고 또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방관자, 교회 일이나 또 신앙의 일에 있어서 수수방관하고 자신의 일이 아닌 것처럼 여기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국은 뭐의 종이 되는 것이냐? 다시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의 종노릇하는 자,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노릇하여서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찬송하는 생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교회에 속한 자로서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